자, 저희가 지난 성경 공부 3번 동안 십자가의 목적과 또 다른 복음, 즉 율법에 대해서 저희 공부했고, 또 저희가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해서 사회를 됐던가를 또 전체 개념들을 또 함께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거짓 형제들, 즉 율법을 지키고 또 남을 정죄하고 나의 뭔가 하는 거를 자랑하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 대해서 또 저희가 함께 공부했고,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고, 또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침례에 대한 2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과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고, 성화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3가지 핵심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그와 연결해서 뛰어놀 수 없는 그 성령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공부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수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 의로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가 얻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유로, 구원의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를 누리고 또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고 말씀하신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의 3가지 핵심 진리,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저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저희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또 그러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례와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또 저희가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럼 2번째, 구원의 3가지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어가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2번째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마지막으로 구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띠어리나 아니면 아이디어, 그런 것이 그런 좀 이렇게 희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 구원 계획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에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함께 저희 공부하신 분들 여기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예정과 유기에서 그 예정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세 가지 핵심 진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구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 저희가 그 세 가지를 명심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렇게 헐뜯고 해치지 말라고 특별하게 당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정말 서로 헐뜯고 다투고 서로 해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른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고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 또는 주술을 하는데 이것은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려고 무당하게 찾아가서 주술을 하도록 부탁했죠. 그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상속받지 못한다고 또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졌다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행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가? 저희가 첫 번째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에서 다루었던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세우고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령님을 떼어낼 수 없듯이 이 행위와 믿음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또 갈라디아서 말씀 두 말씀이 더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성령님이 오셨는데 과연 성령님과 구원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구원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는 kindness, 그다음에 양성과 goodness, 선함이죠. 그리고 충성과 faithfulness, 그다음에 온유와 gentleness, 그리고 절제니 self control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의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즉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즉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성령론의 그런 기초와 또 충만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공부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두 가지 이유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힘으로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성령님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를 슈퍼바이즈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Great Helper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두 가지 이유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성령님을 또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한하는 경향은 결국은 나의 어떤 좁은 고정관념이나 어떠면 철학이나 어떤 고집,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그것만 이렇게 좁게 그렇게 저희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침례를 주시고, 물론 물 침례를 받는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인치심은 영어로 보면은 mark in him with a seal, 그러니까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바로 인치심,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등등. 근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와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받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등장하시죠. 그때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6년에 한방교회에서 물 침례를 받을 때는 물론 감화 감동은 있었지만 성령 침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예수님과는 다르게 또 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원하는 희망사항, 성령 충만이죠. 우리 여기 믿으신 분 중에서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충만하신다는 충만하십시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동사이면서도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형이면서 복수형이면서 수동태임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형은 무엇이냐? 충만하다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임을 또 의미하고요. 또 복수형은 나만 성령 충만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며 또 그렇게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수동태는 내가 새벽기도에 매일같이 나와서 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해서 내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서 나의 잘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함을 성령님한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살아가면서 잊고 살면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답은 노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해결 능력이 달라진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말씀하시나요? 역시 대답은 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유대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또 성령 충만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진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대답은 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육체를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대답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은 이러한 죄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힘이 늘고요.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자주 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맨날 죄를 짓는데 뭐 왜 믿느냐, 교회 가느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저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저항이 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하심을 확신 있게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를 덜 짓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바른 성령 충만을 갖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죄에 민감해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덜 짓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감화 감동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전 시간에 또는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함께 배웠는데, 성령이 인도해 주신 삶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같은 시간을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곧 분반 성경 공부가 시작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약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 시간에 서로 좋은 얘기, 그리고 즐거운 얘기, 행복한 그런 삶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많은 선을 베풀라는 또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 침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결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체 장막의 매인자이지만 서로 다투거나 헐뜯거나 서로 해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대로 또 격려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치는 기도는 제가 조경진 사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경진 사님께서 오늘 마치는 기도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자국마다 자리자리마다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육체의 정욕 가운데 또한 율법의 범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고장난 브레이크로 정말 죽음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픽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넘치는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또한 나의 마음과 또 가족과 우리 이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웃과 선교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4주 동안 수고하신 우리 이태인 집사님,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함을 드리며
또한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정말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음 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 나가는 귀한 정말 성령 체험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